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요, 순환 예고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공간 복음에서는 벌써 언급되었던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예고가 요한복음에서는 기록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예고는 간접적으로 기록됩니다. 사도 요한은 어쩌면 제자들의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그러니까 그 죽음을 인지하고 싶지 않았던 심정이 반영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순환 예고는 숨겨진 채로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의 열거가 아니라 저자의 의도가 반영된 기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특히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드러내시는 과정을 직접적으로 기록하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나사로를 살리시기 이전에 마르다를 만나시면서 강조하셨던 내용이에요. 결코 살릴 수 없는 완전한 죽음을 맞이한 자기 오빠의 죽음 앞에 절망 가운데 있는 한 여인에게 어떠한 기적도 보여주시지 않는 상황 속에서 믿음을 불러일으키시는 거죠.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아무리 기적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려운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자, 나사로의 죽음을 중심으로 슬픔에 휩싸인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시는 거죠. 어떻게 정말로 아무런 소생할 수 없는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벌어진 거죠. 어쩌면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더욱 희망의 불꽃이 솟아올랐을 것입니다. 저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다. 죽음을 무너뜨린 그리스도. 하지만 그의 가족들에겐 너무나 특별한 일이죠. 단지 어떤 특별한 사건으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오빠가 살아난 일이에요. 오늘 본문에선 나사로가 일상을 회복한 모습을 기록합니다.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었죠. 지금 이곳은 예수를 위하여 잔치가 벌어지고 그 장소는 한센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에 기록이 돼요. 한 마을에 예수를 통해서 놀라운 경험을 체험한 사람들이 기쁨으로 한 자리에 모인 거죠. 마르다는 그곳에서도 남의 집이지만 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쁨 가운데 또 서로가 친밀한 가운데 예수님을 맞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기쁨의 잔치를 벌이는 거죠. 사실 오늘 본문의 기록은 다른 복음서와 그 시점이 다릅니다. 마태와 마가는 예루살렘 입성 후의 사건으로 기록하고 요한은 입성 전으로 기록합니다. 그 시점이 다른 이유는 게르하르트 마이어가 말하기를 마태와 마가는 이 내용을 예수님 순환의 서곡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를 순환장으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주제에 맞춰서 기록을 했다는 거죠. 자, 이것이 설득력이 있는 것은 요한은 매우 상세하게 그 시점을 기록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라는 시점을 정확하게 못 박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시간적으로 정확히 배열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한복음 안에서는 예수님의 순환이 간접적으로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 더 분명해집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들었지만 그들 스스로 티를 내고 있지 않는 것이고, 짐짓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마리아의 등장은 특별합니다. 너무나 비싼 향유를 가져오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오는데 그 가격을 따진다면 300데나리온에 해당합니다. 300일을 일하여 받는 품삯에 해당하는 거죠. 그녀가 받은 은혜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에 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다 허비해 버리는 거죠. 자, 그것을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또 가룟 유다는 그것을 팔아서 차라리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이 더 낫지 않았겠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자신의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신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께 드리는 것이에요. 전혀 아깝지 않았던 것이죠. 아마 그녀의 전부를 드렸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마르다의 고백이 이 마리아에게선 이렇게 표현된 것이죠. 우리를 위해 오신 메시아를 환대하는 왕이신 메시아의 등극을 위하여 부어진 향유일 것입니다. 구약 시대부터 예고되었던 다윗의 자손이며 진정한 왕이신 메시아를 예비하는 거죠. 그것을 환영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이러한 행위를 두고 자신의 장래를 말씀하시죠. 마리아는 어쩌면 의도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의 순환을 드러내십니다. 순환이라는 주제가 명료해지는 곳에 이 이야기가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감추고 싶은 있는 그대로의 순환을 기록합니다. 그들이 감추었지만 예수님은 드러내시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어떠한 기적보다 더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기록된 것처럼 이렇게 기록하시죠. 마가복음 14장 9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에서는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엄청나는 거예요. 자, 그녀의 희생은 곧 복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녀가 낭비한 향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쏟으신 희생을 기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10%의 피를 쏟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11조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요, 주님의 피에서 10%를 쏟지 않으셨고 온 몸의 피를 전부 쏟으십니다. 단지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아니라 주님께서 치르실 충격적인 희생을 예비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룟 유다가 마리아의 옥합을 깨뜨리는 낭비를 이해하지 못했다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대가로 치르는 희생은 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낭비인 것이죠. 마리아가 행한 사랑의 낭비는 예수님께서 치르실 값비싼 낭비를 예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닌 것이죠. 그 죽음은 거룩한 죽음이며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갚을 수 없는 사랑인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고 우리의 구원이며 마리아는 이 복음을 예비한 것입니다. 주님의 칭찬은 주님의 메시아됨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그런 메시아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치루신 희생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당한 것이죠. 우리가 오늘 행하는 모든 일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사랑에 대한 반응이길 소망합니다. 내가 어떤 희생을 치루었다는 자랑이 아니라 주님께서 치루신 사랑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님께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기적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치루신 희생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치루신 그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치루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에 오늘도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것은 그 십자가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 사랑으로 인한 것임을 기억하여 우리가 온전히 반응하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할 수 있도록 또 이런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